야고보서 말씀 화평의 사람들, 야고보서 말씀 화평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떠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결론을 무엇으로 정의하였죠? 화평이다. 그 지혜의 결론은 화평이다. 하나님의 일곱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곱 가지 성품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참된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그 야고보 당대의 교회가 야고보가 기대하는 그 참된 지혜자의 모습, 즉 화평의 모습이 화평의 그러한 어떤 화평케 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4장의 첫 구절에서 야고보는 공동체 내에 있었던 어떤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야고보 이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야고보의 기대는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들 내부의 모습을 보니 겉으로는 성도요 거룩한 자들이라 말하나 그들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야고보의 그 기대했던 그 모습이 의의 열매,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했던 그 야고보의 기대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이 모여지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항상 벌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가운데 탓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어떤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아내 탓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탓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한정된 자원, 그 유한한 자원 안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소유를 나누어야만 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 있다라면 서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갔을 것인데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자신의 몫을 어쩔 수 없이 나눠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싸움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달라야 하죠. 신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그 범죄함 앞에서 그것의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사랑한다 말했던 그 아내인 하와에게 돌렸으나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앞에서 당신은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셨죠.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은혜 안에서 어, 어, 신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희생 가운데 신자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유한한 세계 안에서 이 땅의 자원은 한정적인 것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가운데 무한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으니 예비된 하늘의 영광들이 있잖아요. 예비된 영광의 복들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 잠시 잠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면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손에서 무언가를 쥐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보다는 양보와 내려놓음으로 화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신자는 달라야 한다. 신자는 달라야 한다. 우리 흔하디 흔한 사람들의 생각, 시대 정신에 발맞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힘 안에서 시대의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의 그런 구별이 희미하다는 것이죠. 세상과 신자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우리가 그들과 동화될 것이 아니라 어, 화평을 추구하면서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된 가운데 우리가 다름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 모습 안에서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에서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할 때 한글 성경은 싸움, 다툼 이렇게 단수 취급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싸움들이거든요. 다툼들이 즉 복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한두 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한두 번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어떠한 그런 사인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이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고 세상과 그리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못하였다는 증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야고보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의 그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였고 싸움들과 다툼들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이 다툼들과 분쟁들로 싸움들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은 분명 세상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뭔가 선과 어떤 덕을 보여줘야 될 그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나아갔으니 세상이 지탄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당대에 서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냐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시대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모습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다툼과 분쟁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썩 그리 좋지 못한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신학교 시절 분기마다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분기마다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시끄럽지 않았던 시절이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가지고 신대원 그러니까 대학도 좀 오래 다닌 편이야. 휴학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나중에 들어갔었어가지고 가방까지 되게 길어서 나름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학교가 분기마다 한 번씩 뭔가 사건이 터지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공의에 분노한 그런 학생들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 뭐 데모라도 할라 치면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사항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면서도 그들이 이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학교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무언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좀 회의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려니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었던 것이죠. 교계는 말하여 무엇이겠어요? 과거 어느 목사는 자기 주장을 교계 안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스통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뉴스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교단이 망신이었죠. 그것이 불과 좀 벌써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신학교와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은 그런 익숙한 소식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전부의 교회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세상이 실망케 하는 덕이 되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한 이 당대에 있었던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싸움들과 다툼들이 우리 역시 질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극이고 안타까움입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었건만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으로 분열과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앞서 말했듯이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회복된 생명의 사람들이고 신자이기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구원의 뜻을 깨달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하고 우리가 세운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그 모습 안에서 분투하면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계속 늘 답습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에 문제가 있다면 싸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을 시작하면 그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이기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바른 해결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 각 상황마다 다르겠죠. 누군가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두 상대방의 양진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다를 것이지만 그 근원적 원인은 정욕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욕이다. 너희들의 그 정욕.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욕심? 욕심이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욕심이 문제가 아닌가. 저도 이것에 동의하거든요. 교회가 싸우고 교계가 다투고 신학교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결국 그러한 다툼은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욕심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더라. 저는 경험적으로 이것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분쟁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포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너가 잘못된 것이다. 상대방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핑계일 뿐인 것이고 결국 욕심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우리 안에서 몇몇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있는 지체들이 생기잖아요. 실망하고 약시황 가운데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상처받는 공동체를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이것들을 보았을 때 덕이 깨지는 것이죠. 교회 스스로 복음의 길을 막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서 분열과 다툼, 일치와 화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오히려 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덕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의 화평과 일치 부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있는지. 우리가 개척교회죠.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와는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 얼마나 모이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다툼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사실 뭐 다툼이 있을 만한 욕심을 부릴 만한 어떤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뭐 건물이라도 있다든지 우리는 저희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교회를 시작하는 입장 가운데서 이게 이러한 조국교회 문제가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되어질 때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부딪히고 할 거잖아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의 영광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부르심이 합당한 참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우리 2절 말씀 보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2절을 보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의 욕심 안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분투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그의 뜻에 다를 때 아무런 소유를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할 때 그는 무엇까지 불사한다 말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끝내 우리아를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듯이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살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설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불사하는 그런 사건이 이런 극단적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꼭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이고 안타까운 것이 극단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를 볼 때도 그랬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충신의 우리아를 그러니까 끝없이 나아가잖아요. 끝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 악한 본성이니까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막 그런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가끔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당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상식을 초월할 어떤 생각을 그 끝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이 상징이라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지체들 간의 과도한 비난과 언어적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을 무시하는 그것이 어, 일종의 살인과도 징배 없는 것이잖아요. 야고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이 뭐 실제적인 것이든 어떤 상징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의 어떤 모습을 깨는 것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나 폭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혜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2절 중반절을 보면 누군가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은 시기해요. 그리고 끝내 폭력으로 나아간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거든요. 저는 가인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재물이 아닌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죠. 시세만 가운데 동생을 따로 불러서 돌로 치는 그런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역사에서 보지만 그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보하는 멀어지는 뱀의 길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벨의 죽음 이후에 뱀의 길로 가는 인간의 길로 가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아담의 그 아벨 다음의 아들 그 세세 계보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함 가운데 그 가인의 길, 폭력을 통한 가인의 길로 나아감은 다시 가인의 길로 가는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쭉 이어졌던 그 계보가 아브라함과 쭉 이삭과 야곱과 쭉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과 쭉 이스라엘 백성 통해 이어졌던 그 계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폭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폭력으로 나아가면 그 반대급에서 나아가 뱀의 길로 나아가는 가인의 길로 인간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 것인지. 그것은 뱀의 길이고 성도라는 탈을 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위선이죠. 기만인 것이고. 결국 이러한 죄된 모습의 면면은 그가 무언가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신자의 결핍은 이러한 범죄와 어떤 폭력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은 어떻게 채워져야 합니까? 어떻게 채워져야 돼?
어떻게 채워져야 돼? 신자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하반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해.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줘요. 무엇이죠? 구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닌가.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투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함 가운데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신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재하니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신자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범죄와 폭력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함 가운데 채우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자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 하나님 부재함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뱀의 길이죠. 가인의 길인 거죠.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의 특권 아닙니까? 신자의 특권이고 세상과 다른 차별점 아니겠어요? 어찌 그러한 특권을 망각한 채 너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야고보는 묻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신자 맞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폭력과 거짓으로 나아갈 그런 모습. 너희가 신자 맞아? 가인의 길과 뱀의 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그 길에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참된 신자 맞나? 참된 지혜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의 결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재벌이 되면 결핍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뭔가 다른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결핍에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외적인 물질이든 내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결핍의 문제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어떻게 채워주셔요? 구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쓸 것을 굳이 안 주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 구하면 주신다. 이러한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필요와 궁핍을 하나님 아시고 채워주시는 구하면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 많고 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앞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저는 구했는데 왜 하나님 주지 않는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반론을 예상이라도 하듯 야고보는 이어지는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가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그 구하는 것이 그의 정욕을 위한 잘못된 기도이기에 하나님 분명 구하라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구함이 당신의 자녀에게 선이 아니고 악이 되거나 독이 된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한 구함이 그의 욕심을 채우고 그 무엇도 그 기도하는 구하는 무엇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굳이 주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데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에서 구할 때 분별 있는 기도로 구해야겠죠. 우리 어떤 욕심과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야고보의 맥락 안에서 신자의 바른 모범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신자의 바른 모범의 기도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맥락 안에서 신자의 바른 모범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계속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화평이잖아요.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참된 신자의 바른 모범의 기도는 바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무언가를 갖지 못해도 공동체에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며 함께 기뻐해주고 시샘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이기려 하고 올라서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그러하셨듯이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을 세우면서 더욱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넉넉히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기도함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 내게 그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깨달음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런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화평의 교회 아니겠어요? 부유해. 그런데 그것이 왜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많은데 다툼의 분쟁의 원인이 됩니까? 그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자가 시샘하면서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올라지면서 자랑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높은 자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하늘 영광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셨듯이 자신의 풍성함이 있으면 때로는 내려놓고 두 손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여 주고 서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말 참된 기쁨의 교회, 화평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정욕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아니라 신자의 움직이는 동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중심의 바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구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려고 하면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우리 중심이 바로 서도록 주님께 기도함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주의 뜻을 깨달은 그런 중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신 화평의 사람들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는 건물을 높이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의 언어로 말하면 주의 뜻 안에 참된 지혜자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언어로 참된 지혜자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사람 많이 몰려들고 뭐 어떤 뭐 이슈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교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정말 어떤 업적과 뭔가 건물과 이런 것들보다 정말 세상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함으로 세상에 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천국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각 지체들의 결핍이 싸움의 어떤 싸움들의 원인, 다툼들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섬김의 장이 되고 화평의 장으로서 주님 우리를 기쁘게 보실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어떤 바람을 보일 귀한 믿음의 기회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며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화평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 아멘.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멋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런도 얼마 되지 않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럴 때 잘해야 돼.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때 무언가 하라고 하면 바꾸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체질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많고 막
말들이 많아질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된 가운데에서 어, 또 이후에 들어오는 지체들을 잘 섬기면서 나아가면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어, 계속 흘러가게 되었어.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는 정말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분위기와 좋은 은혜 안에서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화평의 사람들 이꼴 우리 헤아림 교회,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화평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근심과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주님 자랑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각 지체들이 주님 기뻐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서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미흡합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신 그 모습을 향하여서 성화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